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들어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첫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고대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왔다고 추측되어지는데 이 아다마는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만드신 사람이 하와입니다. 이 하와를 라틴어로는 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라고 말하는 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이브라고 나오는데 이 까닭은 라틴어가 영어의 모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파생된 말이기 때문에요.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창세기 3장 20절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미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너는 흙에서부터 왔다라는 이름을 주셨고 여자에게는 너는 어머니다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제일 처음의 이름이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은 사람의 근원을 살피게 하고 하와는 사람의 목적을 살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곧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셨던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축복하시는 장면인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뭐예요?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순서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는데 원래 성경의 처음 선언은 아담과 하와의 순서를 가르쳐 주기는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제일 처음 되는 사명과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하여서 주신 이름이 뭐냐면 하와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해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어머니가 됨으로써 가능하죠.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온 세상의 창조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주적 창조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궁창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서 땅이 생겨나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든 생물들이 생겨나는 과정을 1장에서 다 설명해요. 그래서 1장으로 이 모든 세상의 창조가 끝납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서면 다시 창조에 대하여 다시 얘기를 하는데 무엇에 대해 얘기하냐면 이번에 에덴 동산의 창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에덴 모든 것이 다 공허하고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기 속에 가득 차 있었고 그랬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사람을 두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들어서 비로소 뱀의 유혹과 사람의 타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여 볼 것은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이 3장의 타락 때까지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죄의 결과가 나타나죠. 그게 뭐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살해하는 사건이 그 가정 속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즉시 심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벨을 죽였지만 가인이 바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가인이 오래도록 살면서 계속해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자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유명한 고대 영웅이 나왔습니다. 이 라멕은 큰 도시를 만들고 자기 자손들도 아주 크게 번성시켰었던 그런 힘있는 정복자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기 때문에 가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될 수 없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이 축복을 가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인을 통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새로운 자식을 주십니다. 이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에요. 외우기도 쉽죠? 세 번째 아들이니까 셋이라고요. 그래서 셋을 통하여 아담의 계보가 다시 이어지는 거고, 이 계보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그런 계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요,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말하냐면 노아까지,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5장에 나오는 족보가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의 인생을 세 마디로 압축해요. 모든 사람의 인생을 이 세 마디로 압축해요. 뭐라고? 낳았고, 살고, 죽었다.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몇 년 동안 더 살며 자식을 낳고 살다가 그 다음에 죽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을 어떻게 압축한다고요? 누구를 낳았고 어떻게 살다가 죽었다라는 세 마디로 압축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족보에서는 그들이 세상에 남긴 여러 가지 업적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요, 큰 성도 쌓고 도시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산업을 시작해서 어떠한 일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름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이 라멕의 딸들이 미모가 훌륭했다, 미인이었다는 것도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셋의 계보는 그런 것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초지일관하게, 평범하게, 담담하게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세 마디로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를 발견하고 좀 당황했습니다. 오히려 셋의 족보에 위대한 업적이 많이 등장해야 할 것 같고, 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 뭐 능력도 뛰어나고 지혜도 출중하고 영웅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리고 저주를 받아서 맨날 실패하고 좌절하고 망한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은 가인의 족보에서는 그들은 성공을 크게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나이를, 이런 고민을 한 17살, 18살 때쯤 하는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는데 20몇 살 먹은 이후로는 세상에 찌들어서 이런 고민도 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인생이 뭘까? 사람이 왜 살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이 다음에 후회하지 않고 죽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하세요, 안 하세요?
그 묵상 가운데서 인생에 대한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관점에서는 큰 집을 짓고 도시를 만드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뭔가 성공하는 일이 중요해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유명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됐을 때 자랑스러워요? 1등 했을 때만 자랑스러워요. 진짜 참, 그 애가 성적을 20명 모인 데서 20등 해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느껴요? 좌절과 절망을 느껴요. 근데 사람이 20명이 모이면 누군가는 20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모든 아이들이 다 1등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 등수를 정하는 게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 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너는 수학을 잘하는구나, 너는 국어를 잘하는구나, 이러고 좀 살면 좋겠는데, 그걸 일일이 등수를 정해서 20등짜리를 꼭 집어 만들어내죠.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에 다 그런 소원을 빌면서 살아요. 뭐냐? 우리 자식이 20등만 되지는 말아라. 근데 과연 이게 옳은 관점일까?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보실까? 그래서 우리가 1등 했을 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고, 영웅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응?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쌓았을 때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야, 내가 너를 잘 만들었다, 그렇게 보람을 느끼실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영화배우 중에 조연으로 많이 보이는 김기두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무척 가난해서 어머니는 공장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대학에 갈 무렵 어머니는 간신히 등록금을 마련해 모아두었었는데 이마저도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등록금 모아놓은 거에서 얼마를 빼서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돈을 모아서 채워놓고 그러다 또 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들이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등록 마감 기한이 되어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아놨던 대학 등록금을 생활비로 얼마를 썼는데 그걸 채워놓을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집이 어려워서. 어머니는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도 돈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등록 마지막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야, 너는 원무과에 무조건 가 있어라. 내가 어떻게든 오늘 돈을 마련해서 너한테 갈 테니까 너 먼저 거기 가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아들을 대학교에다 보냈답니다. 하루 종일을 학교 앞에서 기다렸지만 어머니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거의 마감 시간이 다 되어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비도 내지 못해 어머니 전화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전화를 빌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다 합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어렵게 나온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도야, 미안하다. 돈이 안 되었으니까 그냥 돌아와라. 어머니가 너무 힘없게 이야기를 울먹울먹 하시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를 갖다가 위로를 하려고 짐짓 힘이 있는 척 어머니 괜찮아요. 대학 안 나와도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두고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 할 테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답니다. 근데 18, 19살짜리가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못 가는 상황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다리에 힘이 탁 풀려가지고요. 그 원무과 앞에 있는 벤치에 주저앉아서는 넋을 잃고 한동안 정신이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답니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얼마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갑자기 어머니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밝아진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돈을 마련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간다. 너에게 가져갈 테니까 너 거기서 꼭 기다리고 있어라. 야, 원무과 직원들한테 좀만 기다리라고 그래.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를 급히 끊었습니다. 어찌된 일인고 하니 어머니가 아들에게 등록금 못 마련했다. 그냥 돌아와라라고 전화를 하신 다음에 전화를 끊고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고 우신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전부 다 뭔 일이냐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우리 아들 오늘 대학 등록금 내는 날인데 돈을 못 마련해가지고 그냥 오게 생겼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공장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마음을 모아주셔서 등록금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급히 달려오시고, 근데 이제 등록 마감 시간은 다 됐고, 그래가지고 그 건물이 이제 늦게까지 다 했으니까 복도에 불을 다 끄더래요. 자기가 혼자 있으니까 자기 있는 곳간에만 형광등을 켜놓고 나머지는 불을 다 껐어요. 이 아들이 원무과 직원한테 우리 어머니 오시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학교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학생, 어머니 오실 때까지 우리가 퇴근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 어머니 천천히 오시라고 그래. 급히 오시지 말고 천천히 오셔도 되니까 천천히 오시라. 우리가 퇴근하지 않고 기다려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제 한숨 돌리고서 그 그 복도에 있는 벤치에 앉아가지고 딱 기다리는데, 한참을 지나서 현관에 비극 소리가 나더니 어머니가 들어서시더라고요. 컴컴한 복도 저편에서 한 손에 있는 등록금 봉투를 들고 막 자기에게 달려오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진짜 영화 장면처럼 이렇게 가슴에다 각인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영화배우가 된 다음에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때 나한테 그랬던 거 기억이 나세요? 그때 그랬었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두야, 내가 그때 학교에 딱 들어섰는데 불 꺼진 복도 끝에 형광등 아래에 네가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벤치에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측은하고 불쌍해 보였는지, 내가 평생 그건 잊혀지지가 않는다. 네 모습이 그게. 그 모자지간에 어머니도 아들도 그 복도에서 서로를 마주봤던 그 짧은 시간의 기억을 평생 지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 양반이 영화배우가 되면서도 힘든 일이 되게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힘을 내고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등록금 봉투를 들고 달려오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자식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애잔하지 않은 자식이 없고 감동적이지 않은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과 어머니의 이야기로 세상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요, 위대한 정치가가 나와서 큰 제도를 만들고 사회를 개혁해서 굴러가는 것 같죠? 근데 그건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세상의 근본, 그 고갱이, 알맹이는 뭐냐? 부모와 자식지간에 흘러가는 사연과 감동이래요. 그런 점에서 큰 성을 짓는 일보다 자식을 낳는 일이 중요하고, 권력과 명성을 얻는 것보다 그 자식과 함께 사는 일이 중요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내 자식에게 좋은 부모로서 기억되면서 죽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그 이름 속에 이미 그게 담겨져 있어요. 너는 흙에서부터 왔다. 너 그 자신은 별거 대단하다고 여기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럴 때 네가 으쓱할 수 있지. 그런데 기억해, 너도 흙이야. 두 번째, 너는 어머니여야 한다. 자식을 향하여 어머니여야 한다. 어머니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어머니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이 네 인생의 최대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오늘 욥기의 본문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의 의로움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욥기 1장 1절에서 5절에서 욥을 소개하면서 그의 의인됨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의인됨을 나타내는 그 신앙의 정수, 그 의로움의 정수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욥은 거대한 예배당을 지었습니까?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욥은 신앙의 이름으로 큰 권력을 얻었습니까? 그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욥을 숭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자기 자식들과 나눈 따뜻한 사랑, 욥이 어떤 아버지였던가. 그래서 4절에 보면 욥이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죠. 자기 나름대로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재산을 쌓은 기술이나 노하우와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욥은 그렇게 살았대요, 원래. 근데 그 부유함 가운데 사람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면 사람은 교만하기 쉬워요. 그리고 남을 깔보기 쉽고 사람이 방자해지기 쉬워요. 근데 욥이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걸 보여줘요? 5절이 그걸 보여줘요. 자기 자식들이 모여서 서로 생일잔치를 했대요. 그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 아버지가 그 다음날 자식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성결하게 했대요. 그 하나하나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 그 자식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번제를 드리게 하는 이 아버지로서의 이 욥의 그 행동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 뭐냐 그랬더니 거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실수했을까봐 그것을 살펴서 아이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본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장 마지막 절에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욥의 모든 인생을 볼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자식에게 하는 이 행동을 봐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욥이 자기 자식에게 하는 이 행동을 봐라. 이 하나만 보면 이 욥이 어떤 사람인 걸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않니? 자기 자식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욥의 신앙의 정수다. 그래서 욥의 행위는 항상 이러했다고 말해줍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건물을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사라집니다. 부와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을 때는 엄청 힘이 들지만 그게 한번 흩어지기 시작하면 연기와 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뭐하고 장관이 되면 뭐해요? 큰 기업을 만들어서 재벌이 되면 뭐하냐고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언젠가는 그건 다 사라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영원한 것 없어요,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로서의 우리의 존재를 이어가고 남겨둘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남김으로써 비로소 세상 가운데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인생을 통해 남기는 최상의 유산은 사람입니다. 비록 육체적 자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식을 안 남겼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두 사람을 탁 집어서 자기의 아들이라고 칭해요. 그게 누구예요? 디모데와 그리고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죠. 이 두 사람에게 자기의 신앙적 저력을 부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의 감독이 되어지고 바울의 정신을 이어갔죠. 그래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을 돈 버는 도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을 멸시하거나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이웃에게도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신앙일진데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요즘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위하여 출산을 꺼린다고 합니다.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회구조에서 밀려난 여성은 다시 기회를 얻는 것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때까지는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미루는 여성들이 늘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여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이건 사람의 문제지 여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남자들만의 세상, 여자들만의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문에 남자의 문제는 여자의 문제고 여자의 문제는 남자의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염려 없이 출산을 할 수 있고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출산 때문에 조금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 잘 이렇게 환원될 수 있도록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것,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보다 사회적 성공이 과연 더 앞설 만한 일인가? 그게 더 중요한가? 애 낳는 일은 사소한 일이고 세상에 나가서 이사가 되고 무슨 사장이 되는 일은 훨씬 더 성공적이고 명예스러운 일일까? 과연 그러할까? 남자들도 사회적 성공을 위하여 가정은 거의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일만 하는 남자들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렇게 거둔 성공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입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일까요? 자꾸만 내 생각, 내 뜻만 앞세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 이것만 고민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왔으니까, 성경을 폈으니까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 성경에 가르쳐주는 계시를 앞에 두고서 생각해보자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일관되게 성경은 사람이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은 자녀를 향한 책임과 의무를 중대하게 여겨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희생을 통해 올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진심을 다해 키운다면 그 사랑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나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나 지금 돌아가신 듯 안 돌아가신 듯 그렇게 병원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얼마 전에 죽은 대한 한진그룹의 조현 회장이나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요번에 한진그룹의 상속세를 보니까요, 상속세가 몇 천억 원이 나왔더라고요. 그 재산을 물려받는데 자녀들이 내야 되는 상속세가 뭐 한 3천억 원 된다나 그렇게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 물려받은 재산은 조 단위로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상속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그런 상속 주고 싶어요? 아니, 나는 그 정도는 안 바래도 그래도 구김없이 살만한 집 하나, 그리고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만한 통장 하나, 그 정도는 내가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 혹시 있으세요? 부모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김기두라는 영화 배우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 삼성그룹의 이재용 씨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 어느 게 과연 정말 더 큰 유산일까요? 이재용 씨는 자기 아버지를 진짜 사랑했을까요? 자기 아버지를 진짜 사랑했을까가 의심스러운 그 아들은 과연 자기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가장 큰 유산은 그 마음의 기억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뭔가 깊은 감동.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했구나라고 느꼈던 감동이 한 자락만 있으면, 그런 기억이 하나만 여러분의 그 김기두 씨처럼 가슴에다 이렇게 영화의 장면처럼 깊이 새겨져 있으면 그 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행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랑의 기억이 일으켜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살의 충동에 얽매이고 우울증에 빠지고 뭐예요? 그런 기억이 우리 안에 빈약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사랑은 받았으나 먹을 것은 주었지만 뭔가 굉장히 여유로운 환경 가운데 살기는 했지만 진짜 나를, 그 존재 밑바닥부터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느낀 그 경험, 그 기억이 부모로부터 유산되지 못한 자녀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채우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온다고 해서 엄마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에서 나온 자식은 엄마의 가슴 속에서 평생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안에 그 아이가 늘 있어요. 그죠? 그냥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네가 이제 한국에 다녀오시게 됐는데 아이들 두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없던 때 우리 집에서 한숨 재우고 애들을 그렇게 했는데, 다녀오시고 나서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두고 가지 못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마음 편하지가 않더라고. 남편이랑 둘이서 다 가면은 기쁘고 좋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자꾸 눈에 밟히고 신경이 쓰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데리고 다니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왜 그래요? 뱃속에서는 나왔지만 가슴속에는 아직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슴에 자식이 들어있다고 해서 자식이 그것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이 가슴속에 담겨져 있는 자식을 우리가 잘 이 가슴을 까서 보여줘야 돼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가 너한테 다른 거 바라지 않아. 네가 행복하기만 바란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도,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도,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도 부모가 사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에게 나는 너에게 엄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는가? 그 대화를 어떻게 새겨줄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양태는 목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보기에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잘 드리고 그러면 좋은 성도로 보여요. 그게 사실이에요. 누가 여러분 속을 보겠어요? 나는 그런 신령한 눈이 없어요. 여러분 다 모르죠.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내다 보면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예배당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훌륭한 신앙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무서운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보실까요?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세요. 자녀의 눈에 비칠 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일까? 그리고 그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인간일까? 저는 인격과 신앙이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 수 없는 거라고 믿거든요. 신앙만 좋은데 인격은 형편없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신앙은 성경을 통하여 좋은 인격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신앙인일 때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뒷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신앙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욥이 자녀들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사랑의 모범을 우리가 가슴에다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식이 나를 볼 때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신앙인일까? 여러분, 이 질문을 늘 가슴에다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다. 그래요. 모든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다. 그러면 내 자식 하는 거 이렇게 봐서 형편없는 거 모자른 거 보면 그 누구 얼굴이에요? 내 얼굴이에요.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낳았고 여러분이 키웠어요. 아시겠어요? 믿습니까? 응? 그 아이의 허물도 부족함도 내 거예요. 그 허물과 부족함을 내가 끌어안아 주지 않으려면 부모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심한 말로 더럽게 공부 못해. 그거 누구 닮은 거예요? 나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그걸 보조를 해줘야지, 도와줘야지. 그거 해야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응? 그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식이 나의 얼굴이라면 나는 누구의 얼굴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얼굴이에요. 그 얼굴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되어져요? 신앙이라는 것도 같이 있게 이루어지는. 오늘날 기독교가 매우 위선적인 종교로 변화되어진 것은 신앙을 가정 안으로 끌어들여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신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밖으로 보여주는 외향적인 것에만 몰두했던 결과예요. 그래서 예배당 크게 짓고 교회에서 직분 다 나눠가지고 사람들이 바깥에서 뭐 행사하고 막 바자회하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막 전도하고 보여주고 이게 신앙이라고 믿었다고. 근데 근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하나님의 창세기를 통해 우리의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람의 근간적인 목적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자식부터 잘 가르쳐야지. 아멘? 내 자식을 신앙에서 소외시켜 놓고 이 아이에게 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채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한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요즘 아주 텔레비전 보면 정말 목사로서 기가 막혀요. 왜냐면 맨날 무슨 광화문 광장에서 목사들 번갈아 올라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응? 뭐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뭐 본인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는 거 보면 다 사람들이랑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신앙에 대한 이면을 보게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교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장관이 되고 그러면 어때야 돼? 세상이 더 정직하고 공의로워지고 더 뭔가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부정과 부패가 더 많아. 그런 사람. 근데 이 양반들이 또 모여가지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또 기도회를 한대 맨날. 근데 자기들은 그게 정말 신앙이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 눈빛을 보세요. 그 말투를 보세요. 그게 가식일 것 같아요? 저는 가식이 아니라는 것이 더 끔찍해요. 왜냐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믿는 거예요. 뭐냐, 내가 오늘까지 번성하고 잘 나간 거, 내가 이렇게 업적을 쌓은 거, 큰 이름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으면 내가 무명했지. 어떻게 내가 장관이 되고, 어떻게 내가 대표가 되고,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느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질문을 던져주고 싶어요. 당신들 자식이 볼 때 당신들은 바른 신앙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들을 부러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번 보자 이거예요. 뭐냐면 당신들 자녀들이 볼 때 당신들은 과연 자신 있는 신앙이 있느냐? 외적인 눈과 내적인 눈은 다르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커가잖아요. 좀씩 크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보는데 텔레비 오는 모습도 옆에서 보고 남편이랑 싸우고 아내랑 싸우는 부부싸움 하는 모습도 옆에서 보고 그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실체는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처럼 신앙적이었나?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욥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다 깊이 명심하시고 삶 가운데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업적을 쌓지 않아도 됩니다. 큰 성공을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그것은 한 사람으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뒤에서 바라볼 때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훈계하기에 충분합니까? 말로는 똑바로 걸어라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옆으로 걷고 있는 개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신앙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합니다.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욥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에 자녀의 가슴속에 정말 사랑의 기억, 신앙의 기억 한 가지 남기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외로운 인생길 가운데 부모를 되돌아 기억할 때마다 그 따뜻한 기억 하나 있어서 힘을 낼 수 있는,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빈약한 우리의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뜨겁지 못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